찬송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시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시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시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론이 걷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주소서. 약하고 주례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오시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것마다 살기를 하던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조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아오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온 세상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의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너를 용하게 하여 내게서 사랑과 진심을 끊은즉 애굽 땅에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 안에 강물을
세달곧 구슬 지경까지 항상 행해지고 사막에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상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에 있는 나라들이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을 잡고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벨로스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고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로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일지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 제한이 결되지 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파멸과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걸 보며 그 애굽을 위한 애가를 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죄가 1절부터 이제 나열되기 시작하죠. 1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에 애굽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나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어요? 비슷해야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데모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힘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 것이고 행사되는 힘 때문에 서로 위협도 받을 수 있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죠. 힘의 차이가 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착취하면요, 서민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누가 귀담아 들어줍니까? 구원을 요청해도 누가 와서 돕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는 길밖에 없죠. 이게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그 회의권 내에 모든 국가들이 그런 식이죠. 종교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온 세상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시고 나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냥 심판해서 버리시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흉폭스럽고 잔인하고 교활하게 짝이 없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국가가 되기를요. 그럼 애굽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나일강 가운데 누구 나거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구한 거죠. 이 고대 왕들이 자신을 쉽게 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두로도요, 왕을 쉽게 구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쉽게 구하는 작업들을 그 휘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왕을 아주 한껏 높이 올려놓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애굽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 그래서 애굽의 왕들 바로가 몸에 걸치는 장신물 중에 보면은 이 목걸이가 있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엄청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걸쳐져 있죠. 딱 뒤로. 근데 보면 그 핏살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핏살이 뭡니까? 햇빛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항상 머리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민머리입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머리, 바로의 두상은 항상 태양입니다. 죽으면 태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왕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제요? 애굽 왕이 저주를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이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이 기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 뭐 망해갖고 쓰러지는데 뭐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자연 미물들을 많이 섬겼어요. 뭐 하다못해 파리 대가리까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다 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걸 섬깁니다. 해, 달, 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섬기죠. 호주 사람들은 또 캥거루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그런 자연 미물 신앙 중에 보면은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뱀을 신으로 섬기죠. 이런 신앙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 미물들을 섬기면서 인간들이 같이 미개해집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무너지면서 애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까지 임합니까? 이스라엘까지 임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강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네가 만들었느냐. 내가 지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굴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십니다. 뭐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는 사하라 사막이 넓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뭐 에티오피아나 수단이나 이런 나라는 전부 다 90%가 사막이죠. 국토의 90%.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짐승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주십니다. 40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40년이 지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내가 나라가 되도록 활용할 터인데,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 조만한 국가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토가 문제가 아니죠. 다시는 과거와 같은 군사력을 지니고 경제력을 지니는 그런 국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느부갓네살이 분깃으로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 명령을 수행하는 느부갓네살이 드론을 칠 때 오직 고생을 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 내륙에 있는 나라죠. 그 드론은 섬에 있어요. 지중해 연면에 있다가 섬으로 올라갑니다. 온갖 항해술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와 관련된 모든 기술자를 다 모아드렸고요. 그러니 그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방어전을 형성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드론을 치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머리털이 문드러지고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왕이 읽겠습니까? 왕이 공격 앞으로만 하면 되니까요. 공격 앞으로도 왕이 안 하죠. 전쟁이 고비를 넘고 나면은 한순배 돌고 나면은 그때 이제 왕이 갑니다. 뭐 작은 전투에는 이 다 성을 함락시키고 왕을 붙잡아가지고 무릎 꿇려놓은 다음에 가요. 한국만 받아내기 위해 가고요. 그래 큰 전투는 전투가 한순배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병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왕이 전쟁 현장에 갑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많이 죽고 그 조그만한 섬나라 하나 처치하려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의략질하고 애굽을 빼앗는데 바로 이것이 그분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바쳤던 헌신과 희생에 60배의 값절을 위로로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뭡니까? 헌신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희생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품도 드려야 되고 만나야 되고요. 음식도 사줘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주님을 떠나라고 처자식도 배도 거물도 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당장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잘 지키고 오는 한 너희가 100배나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막연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위기와 고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셔서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베푸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알아듣는 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하는 찬이란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시며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살만한 국가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장래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